한 가정의 가장으로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한 아내의 남편이요, 3남매의 아버지인 가장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 간부로 있다가 지방에 있는 건설 현장 소장으로 발령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너무 바쁠 때에는 주말이 되어도 서울 집에 올 수가 없어서 교회에 빠지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의 살림과 자녀 교육은 전적으로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필요한 반찬은 정기적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직접 가져다 주면서 빨래도 해주곤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에게 갈 때마다 아내에게 느껴지는 촉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온 딸에게 느닷없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반찬 전해주라는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버지 일하는 지방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늦은 시간이기에 아버지는 벌써 퇴근을 했고 직원이 가르쳐주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집 현관에 나란히 놓여있는 뾰족구두와 방 안에서 흘러오는 여인의 웃음소리에 딸은 넋을 잃고는 그 자리에 반찬과 음식을 내던지다시피 하고는 그대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엄마에게 아버지가 너무 바쁘게 일하신다는 말을 하면서 아빠가 얼마나 바쁘게 힘들게 일하는지 자초지종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다녀온 보고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말이 되어서 지방에 있던 남편이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절망적인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 남편은 며칠 동안 밤새껏 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아내에게 무릎 꿇고 빌어볼까? 주먹이 날라오건 몽둥이가 날라오건 끝까지 견디리라.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집안에 들어섰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 차라리 눈을 감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내가 빨래거리 짐보따리를 받으면서 여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딸이 다녀왔는데 그렇게 바쁘더라며 흙먼지까지 뒤집어 쓰고. 남편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순간 몽둥이로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고 송곳으로 찔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만도 못한 놈, 어린 딸만도 못한 놈, 딸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놈. 이 남편, 딸에 대한 고마움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딸 앞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러웠습니다. 그 후 이 남편 지방 현장으로 내려가서 자기 사생활 다 정리하고 본래의 모습인 안수 집사로 돌아와 성경을 20독 이상 하면서 옛 신앙을 찾았습니다. 이 가정, 깨어질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린 딸 덕분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 허물을 한 번쯤은 덮어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아무리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부모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엄마들은 더합니다.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계속합니다. 여러분, 무슨 거짓말입니까?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이전에 고등학교 교사로 학생과에서 학생 지도를 할 때 부모를 소원하면 부모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라고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요. 사실은 자기 아들이 절대로 잘못된 아이이고 자기 아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보았어요. 그래도 부모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새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면서까지 내 편을 들어주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새끼니까 덮어주고 싶어서. 부모는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저린 가슴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가슴은 언제나 저린 가슴입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그때부터 부모의 저렸던 가슴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찢어진 가슴은, 한 번 찢어진 가슴은 아물지를 않습니다. 부모는 아물지 않은 그 가슴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물지 않은 부모의 찢어진 가슴을 알고 있습니까? 자식들 안다고요?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만이라도, 부모를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찢어진 그 가슴을 덮어주고 부모를 위해서 감동적인 거짓말 한 번만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의 그림, 한편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노아 할아버지 얼마나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 여러분, 노아가 과연 어떤 인물입니까? 노아는 당대의 최고로 품격 있는 신사였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서 사람들까지 홍수로 끌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뽑혀서 세상을 다시 바로 세운 인물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구속사의 대행자였던 인물입니다. 성경에도 노아의 성품을 어떻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성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니, 어떻게 의인이요 당대의 최고의 완전한 자라 하는 노아가, 심지어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인물이 아닙니까? 당대에 완전했던 자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목사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 여러분, 용납해 줄 수 있습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면 목사쯤이야 술에 취해서 더 벌거벗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단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목사도, 장로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순간적으로 한번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무너진다고 계속 무너집니까? 목사가 무너진다고 계속 무너집니까? 장로가 무너진다고 계속 무너집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무너진다고 계속 무너집니까? 자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러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체질의 입장입니까? 여러분, 덮어주는 체질입니까? 손가락질하는 체질입니까? 덮어주는 체질입니까? 까발리는 체질입니까? 노아가 아무리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도 가정에서는 세 아들의 아버지요, 세 아들을 책임지고 있는 어깨 무거운 아버지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집안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가장된 노아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남모르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도 알지 못하는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였으니 기도 더 해야 한다고요? 성경 읽으면서 머리를 식혀야 한다고요? 여러분, 장로 부인된 자들이나 아니면 항존직 부인된 자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장로나 장로 부인된 자들로 남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 술 한 병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본 적 있습니까? 장로가 어떻게 술을 마시냐고요? 경건치 않다고요? 노아가 술을 마셨으니 지옥에 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구마에 빠져있는 교리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복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안에서 가족끼리도 내숭 떨면서 경건을 타령하고 있습니까? 집안에서도 무장해제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에서도 체면치레하면서 내외하고 있나요? 집안에서도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라고 해도 인간은 누구나 무장해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지금 생활고에 지쳤던 노아가 한번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그것 한번 눈 감아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고 이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술꾼이 되어봤습니다. 사람마다 술 먹고 행하는 주사가 다르듯이 노아에게는 옷을 발가벗는 주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우리라면 집안에서 일어난 무장해제된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의인이기에 안 된다고요? 목사이기에 안 된다고요? 장로이기에 안 된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무장해제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중 둘째인 함이 무장해제된 아버지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외쳐댑니다.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 무장해제했다. 동네 사람 여러분, 의인이라고 소문나고
이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송받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술에 취해서 지금 빨가벗었어요. 지금 함이 자기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는 이 그림, 사진 찍은 것처럼, 동영상처럼 조금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거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거짓말도 아니고 참말을 했는데, 여러분, 왜 이것이 저주받을 근거가 됩니까? 참말을 했어요.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주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럴 때는 거짓말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짧은 말씀인데 25절을 주목해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6절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무장해제를 이해하지 못한 게 함인데 왜 저주는 가나안이 받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가나안이 누굽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무장해제를 인정하지 못한 게 함인데, 함은 벌받지 않고 그 아들이, 후손이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을 말하고 참말을 말했는데도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덮어주지 못하고 손가락질한 함의 아들과 자손들 저주받았어요. 함은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함의 자손이, 여러분들이 10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이고, 유황불로 멸망된 소돔과 고모라이고, 그 함의 후손이 가나안으로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블레셋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까지 시켰던 아수르족이고, 그 후예들이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로 남아있는 팔레스틴 민족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다른 아들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노아의 첫째와 셋째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 23절에 잘 그려져 있잖아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왔습니다. 자기들의 어깨에 맸습니다.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아들들인데, 셈과 야벳은 함의 외침을 듣자마자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무장해제된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장해제된 아버지를 덮어준 형제, 복을 받고 두 형제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손들이 복받고 창대하기를 원합니까? 자손들이 저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아버지가 잘못함으로 아버지는 벌을 받지 않고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다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다면 덮어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무장해제된 가정에서는 더 덮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도 우리를 덮어주었던 어머니의 길입니다. 우리는 자녀된 자들로 아무리 어리석었던 순간이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서, 어머니 치마폭에 덮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녀들을 끝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덮어준 그 부모님께 여러분 한 번쯤 덮어준 적 있습니까? 한 번쯤 대드는 대신에 덮어준 적 있습니까? 부모들은 자식들이 한 번 덮어준 감동으로 일생 동안 그 자식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지방 건설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갔던 안수 집사, 아버지로서 한 번 일탈의 길로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한 번 아버지를 덮어준 딸 때문에 가정을 회복한 그 아버지, 그 지혜로웠던 어린 딸이 시집가던 날 딸을 향해서 딸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이 못난 애비 지켜줘서 고맙다. 그리고 시집가는 딸 입장하는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면서 딸아 고맙다, 이 못난 애비 덮어주어서 고맙다,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계시건 돌아가셨건 우리 부모를 몇 번이나 덮어주었고 덮어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